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요셉 청년 동계사경의 풀코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간 예상이 조금 들어맞긴 했는데 저희 이제 11시부터 저희 풀코스가 진행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말씀 웰컴 코스 박 목사님 좀 제끼자. 점심부터 오자 해가지고 천천히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왔으면 야,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왜 박수 쳐도 돼요. 네네. 박수 치는 거 그럼 박수 쳐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맨날 보니까 맨날 들으니까 뭐 저 사람 똑같은 말 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셉 청년부 내일까지 해가지고 동계사경의 풀코스가 진행되는데요. 풀코스 여러분들 코스 요리 다 먹어보셨죠? 아니요. 먹어봤잖아. 풀코스는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뭐 처음에는 에피타이저가 나왔다가 또 뭐가 나왔다가 이제 또 메인 디시가 나왔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제공되는 게 코스 요리죠. 동계사경의 우리 요셉 청년부 풀코스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웰컴 코스고요. 에피타이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에피타이저가 이제 진행되고 또 이제 우리 사랑 코스, 웃음 코스, 또 노래 코스, 또 말씀 코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진행될 텐데요.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내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풀코스는 뭐예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 아니에요.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키는 게 좀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서버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저 한번 뒤에 보세요. 서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손만 들면 돼요. 그러면 오실 거예요. 50 먹은 우리 권사님이 60 드신 우리 장로님 오실 거예요. 약간 느려도 여러분들 인내해 주시고 당당하게 시키십시오. 물 좀 주세요. 커피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손만 들어요. 우리 한번 담대하게 해볼 사람 없나? 인내 한번 해볼까?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뭐 때문에? 아니 왜 여기는 서버가 아니야? 여기 매니저잖아. 당신 목사님 들어가시고 여기 테이블 담당 누가 2번 테이블. 김강수 집사님 빨리 오세요. 네, 시켜보세요. 에어컨 그거는 매니저랑 상의해 주시고 덥구나. 야, 이게 또 우리 이내가 막내거든요. 좀 젊은 피는 좀 더워요. 우리는 추워요 지금. 너무 네. 그것도 이제 잘 온도 맞춰주시고요. 이내처럼 하면 돼요. 손 들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을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호태가 중간중간 나와서 규칙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냥 손만 들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풀코스로 제공받으시고 영혼과 육의 양식을 잘 받아서 우리 해 서두에 서 있는 우리가 올 한해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웰컴 코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시소. 아멘.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작가인 이제 서머싯 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달과 식스펜스라는 유명한 고전 소설을 그 뭐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달과 식스펜스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의 소설인데요. 최근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RM입니다. RM 알아요? RM?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RM. 랩 몬스터라고 하죠. 맞죠? 아니요? RM이 자신의 추천 도서에도 최근에 올려가지고 주목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분은 있겠지만 이 소설의 내용이 참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어서 내용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증권 거래인으로 일하던 주인공 스트링랜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의 이제 그 하지 말라 이런 것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못하다가 중년이 돼서 갑자기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열망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술을 향해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과 17년 된 가정을 버린 채 오직 그림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달과 식스펜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스팅랜드라는 사람은 예술을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낡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는 타히티 섬이라는 아주 이제 정글과 같은 외딴 섬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혼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나병이 걸려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문학 평론가들은 이 이제 주인공 이 내용을 보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의 삶을 통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성취해야 되는 이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해졌고 이제 그 분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읽고 물론 감동을 받았는데 저 같은 범인이 예술을 이걸 좀 알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그 스트링랜드의 그 삶을 이해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 소설은요 달과 식스펜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를 그리는 작품이거든요.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스펜스라는 것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그 은화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은빛 모양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갈래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을 두고 주인공처럼 이상을 쫓아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처럼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현실에 묶인 나머지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상은 내버려둔 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에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인데요.
이 소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인간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좀 어렵고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과 식스펜스에서 나오는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가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죠. 예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상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현실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달과 식스펜스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실히 그 이상향을 따라서 잘 가고 싶지만 내 현실에서 발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내 삶을 올가매는 것 같고 또 구속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현실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현실만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어깨를 그 믿음의 그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또 생각해 봐도요, 저희들은요 이 두 갈래길에서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그렇게도 아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아주 유명한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총 살면서 13개의 서신서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긴 게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이라는 걸 당해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가택연금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는 풀려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거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라고 남기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1절에서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는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열악한 지하 감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 여기엔 아마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은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이 권면은 당시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지금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약해 빠져서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물론 디모데는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가 셌는지 연소한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위장병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포도주라도 써서 그 위장을 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해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요 데마라는 사람을 말해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과 열심히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보고 그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왜 떠나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겔로와 호모게는 이 대마를 향해서 말을 한 그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보자면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아마도 처음에 바울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왔을 거예요. 바울 옆에 있으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데마는 아마도 바울처럼 믿다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있다가 바울의 꼴을 보고 중간에 중도하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이게 신앙의 정수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종종 가끔 종종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끔 제 곁을 떠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이제 그 이유를 두고 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될 정도라면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곁을 그리고 디모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여기에 남아있는 나는 과연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저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진짜 아닐까?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믿는 게 오바 아닐까?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도 탈락자들을 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강하라는 말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주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만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만을 의지하고 말씀
만을 신뢰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신앙생활 그 안에 뿌리 깊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그래도 나는 잘 돼야지. 나는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하는 소위 복음에는 양지만 깃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아도 나의 그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이 믿음의 결과가 복음의 양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지점인데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데마가 그래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현실은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가운데 기적도 내가 옆에서 보았지만 현실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는 양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지가 깃든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자신만의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3040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다는 게 주를 믿는 그 길이 매끈하기만 했습니까? 직선이기만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구불하기도 하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내 이성을 흔드는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는요, 여러분들 평생에 꼭 기억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모두가 다 알아요. 잘 상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을, 그 기적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아주 벅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사건만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다 모든 것이 풀릴 것만 같은 아주 좋은,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상상해 봅시다. 홍해를 가르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홍해를 이제 바람이 가르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었을까요? 살랑살랑 불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강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 넓고 깊은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도 해보지 못한 강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바람이 홍해를 가르기 위함인지, 나를 집어삼키는 바람인지 분간이 안 갔을 것입니다. 단지 지도자 모세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오른팔을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강풍을 내 두 발로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얻는데 그냥 여기 건너가게 하면 안 되나? 그냥 건너가게 하면 안 되나? 바람이 시원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이런 바람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견디면서 홍해를 건너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홍해를 가운데로 걸어갈 때는 어땠겠습니까? 갈라졌어요. 옆에는요, 그 모세 그 홍해 출애굽 애니메이션 봤듯이 물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리벽처럼 수족관을 구경하면서 가는 그 길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방울이 찰랑찰랑 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모세가 말했으니까 믿음을 갖고 걸어갔던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알지만 그 중간의 길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마구 흔들어 놓는 음지의 여정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견뎌내는 것이 주가 인도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분명 우리를 위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강풍을 견디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음지에 있는 이 시간이 왜 하필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리고 여러분들아,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알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만 닥치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음의 음지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는요, 바울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너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견뎌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울이 유언처럼 전하는 신앙의 정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신앙 여정에는요,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양지만을 원하기 때문에 음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내려놓고 중도하차하거나 목사님 잠깐 교회 쉴게요 이러면서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도 바울처럼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출애굽 백성이 강풍을 견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전에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23년도의 서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나무와 꽃도요 거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만큼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가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시를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네 인생과 신앙생활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 한 알. 제가 읽어볼게요.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불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대추 한 알도요 이 열매도요 무수한 음지의 과정을 거쳐서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네 믿음, 우리 구원의 기적, 그 믿음의 여정이야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부디 내 생각과 다른 복음의 음지 때문에 부겔로와 호모겐의 대마와 같이 중도하차 하지 마시고요. 중도하차라는 것은 막 아예 떠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 좀 잠깐 쉴게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을 견디는 우리 모든 믿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드려드릴게요. 바로 또 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절제의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직역하면 악을 견디라는 뜻인데요. 믿음 안에서 악을 견디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면서 전쟁을 잘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4절에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느 누가 군인의 신분인데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저는 침대에서 자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 마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것은,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요,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매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경기를 해라라는 것인데, 이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경기에는 규칙,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해야 되고요. 농구는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길 경우에 반칙이 되고요. 반칙을 계속할 때에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르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규칙이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정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10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내가 전하고 나를 통해서 또 주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규칙에 따라 경기한 자가 승리의 관을 얻게 되듯이 말씀 따라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는 봄과 여름에 땅을 갈구어 씨를 뿌리고 상당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태풍에 그리고 예기치 않은 가뭄과 해충 때문에 열매에 맺히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으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농부의 자세이고 그런 자에게 추수의 기쁨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네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할 때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마지막 때까지 유지해야 할 평소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병사가 되는 것,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성토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 맺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눈을 돌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열심히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한 말이죠. 이 미쁘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뭐냐면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와 동행하면서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평생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주의 경험을 했던,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미쁘다, 이거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직은 연소한 디모데는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아직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우리는 당연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를 살아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나를 올가매기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토요일 늦잠 자고 싶잖아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일 현장 예배로 와서 우리 맨날 또 교제하고 말씀 읽자고 하고 또 리더들은 토요일에 오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싶을지라도, 언제 열매 맺을지 몰라서 포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 내가 바라는 그리고 주가 원하는 은혜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말할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적당히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신앙의 저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또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처럼 하는 거 절대로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앙의 정수예요. 성경대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실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고. 맞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목사님, 내 현실 아무것도 못 챙겨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텐트 메이커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바울이 현실을 포기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식스펜스를 두고 달만 쫓으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잘 못 믿고 불안하겠지만 현실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주가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종종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토요일만 되면 솔직히 밤을 맨날 새요. 설교 때문에 밤을 새는데 거의 한 3, 4시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7시니까 6시에 이제 또 교회 나와서 이제 또 그 주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몸이 축납니다. 그리고 목회 길게 할 거잖아요. 적당히 지혜롭게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죠.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토요일 날 밤을 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삶의 일부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친한 사람은 진짜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설교 듣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열심히 해도 이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변하지 않잖아요. 네, 알죠. 저도 알아요. 그리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을 흘리는 이 설교의 질이 멸렬한 과정이 분명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힐 것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되게 힘들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부디 지금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3040 세대들은요 진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참 갈등이 많은 세대입니다. 직장에서 한창 능력을 발휘하고 내 능력을 한껏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 걸 알죠.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도 준비해야 하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식스펜스를 포기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를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주일에 맨날 교회 와야 돼. 때로는 토요일에도 와야 돼. 때로는 평일에 줌으로 미팅도 해야 돼. 그리고 헌금도 해야 돼. 11조에 양육과 봉사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겪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신실하신 주님만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사에서 어려운 거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렵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달을 쫓아갈 때 식스펜스도 꼭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 분명히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짜잘하게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23년도 우리 서두에 서 있습니다.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신앙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모든 요셉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해줄래 얘들아?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열매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홍해 광풍 때문에 내가 지금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되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한 번만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중요한 30, 40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역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하냐고. 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식스펜스만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 좋은 병사가 되라, 규칙을 잘 지키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고민할 때가 많지만,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내 손에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동계 사경의 풀코스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주가 원하는 그 열매를 올 한 해 내 손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현실과 이상 가운데에서 저희들 너무나도 딜레마에 빠져 때로는 부결과 어묵에는 대화같이 지금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지만 이럴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동안하신 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현실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상을 쫓을 때 그 모든 현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식스패스만 바라보다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손에 열매를 주어질 수 있는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계 사경의 우리 풀코스 이 웰컴 코스를 통해서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저희와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겐의 대만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복을 손에 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상과 현실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식스펜스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때로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는데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주셔서 어떠한 흔들리는 그런 복음의 은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주가 마련해 주신 그 정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요셉 청년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건널 때 이 강풍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고 이렇게까지 내가 견디면서 건너야 하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23년도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요셉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